구약 말기에 마카비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혁명으로 인해 로마에게 뺏겼던 유대 나라를 유대인들은 되찾아와서 100년간 독립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로마 장군 폼페이가 와서 다시 유대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헤롯의 아버지가 유대 갈릴리 지방 감독으로 파송받았고, 헤롯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 감독이 되다가 로마 지도층의 아부를 너무 잘해서 결국 유대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과잉 충성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기 좀 얻으려고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들을 위하여 지어줍니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닌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이라 함은 생명처럼 귀한 것인데 그것을 지어줌으로써 자신이 영웅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또 성전뿐만 아닌 다른 신전들, 또 자신의 왕궁과 요새도 많이 건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요란한 토목산업으로 인하여 그 지역의 부흥과 경제를 일으키고 자신의 업적이 딱 눈에 띄도록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가 위협받거나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면 어떤 악한 일이라도 헤롯은 서슴지 않고 행해버립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그의 잔인함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유대의 왕인데 동방박사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유아들에게도 질투와 위협을 느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유아들을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그뿐이 아니라 10명의 아내와 15명의 자녀를 두었었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자신의 처자식이라 할지라도 과감한 숙청을 자행할 정도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30년간을 유대 왕으로 통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참 대단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길이 남을 사단의 하수인일 뿐이었습니다. 욕망과 집착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 어린 유아들과 사람들을 학살하고 폭정을 휘두르다 결국 지옥으로 떨어진 초라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로는 자기가 아무리 정치 잘한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배신하는 사람들 뿐이었고 끊임없는 음모로 인해 평생토록 평안을 누리지 못했으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음으로 인해 주의 사자가 치니 곧 충이 먹어 죽었더라고 말합니다. 어떤 벌레인지 모릅니다. 바이러스인지 이질인지 말라리아인지 분명한 것은 그 대왕이라 불리우는 그 사람도 작은 벌레 하나 이기지 못해 죽어가던 똑같은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자 예루살렘 교회가 날이 갈수록 번창해 갔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영혼들을 망치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권력이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이 말할지라도 막상 그 명예와 권력의 맛을 봐버리면 참 많은 사람들은 헤롯같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근신해서 사단이 주는 그러한 욕망대로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욕망일지라도 잘 다스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도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죽이며 살다가 지옥 가기보다 영혼을 살리며 살다가 영혼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며 살다가 주님과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의 환영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날을 꿈꾸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자리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욕망과 집착 속에 살고 사람들을 해치거나 아픔을 주고 살고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가련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깨어서 우리 영혼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내며 주님과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인생 살다가 모두가 주님 나라에 환영받으며 입성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참다운 복된 삶을 살다 오시기를 너무도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